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의 자격을 갖추려면 지난 한 주간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잘 먹이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시온교회 성도이기에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로 주신 제 곁에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이 주님과의 친밀함과 풍요함과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결코 주님과의 친밀함과 풍요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것임을 알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충성을 다하는 성도에게 향한 주님의 호칭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에서 내 사랑아로 바뀌어집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가 주님께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고 갈망하는 성도라며 내 사랑하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장막 곁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염소 새끼를 먹이는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는 주님께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고하라고 갈망하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가 있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염소 새끼를 먹이는 내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염소 새끼도 먹이지 않고 주님에 대한 갈망도 없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가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런 여인들을 깨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가 되게 하고 함께 주님으로부터 내 사랑아 하고 불리는 신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염소 새끼도 먹이지 않고 주님에 대한 갈망도 없는 여인들을 잘 인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맞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아, 이 호칭은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의 여자친구에게 내 사랑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남편의 남자친구에게도 내 사랑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호칭은 오직 자기 아내에게나 자기 남편에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아 갈망하는 술람이 여인에게 자신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된 자와 교제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어린 성도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는 신부에게 내 사랑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사랑아 하는 호칭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로 왕의 진공을 경험한 후에 첫사랑을 잃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다가 다시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주님을 찾아 헤매고 결국에는 먼저 된 자와 교제하는 겸손과 자기 목자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바로 내 사랑아입니다. 아가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아멘.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내 사랑아 하는 호칭을 얻었고 바로의 병거에 준마와 같다고 했습니다. 준마는 뛰어난 말입니다. 솔로몬 당시에도 애굽에서 말을 수입했는데 수입한 솔로몬이 타는 말보다 애굽의 왕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이니 얼마나 귀하고 값진 말이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더군다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갈망하는 신부는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자기 아들까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들이 바로 바로 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입니다. 주를 갈망하며 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드리는 신부가 가장 귀하고 값진 준마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이렇게 귀하고 값진 준마인데 바로 왕의 병거를 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전쟁 시 바로 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는 뛰어난 존재지만 여전히 사탄의 병거를 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갈망하고 앞선 성도와 겸손하게 교제하며 목자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는 충성된 일을 하기에 귀하고 값진 준마처럼 뛰어난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탄의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을 갈망하면서도 아직 옛자가 살아있습니다. 앞선 성도와 겸손하게 교제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기질이 남아있습니다. 목자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는 충성된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힘세고 강한 말처럼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주님을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살아있어서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잠언 1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들은 또한 고집이 세고 강합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회나 직장에서도 매사에 실력이 뛰어나고 일처리 능력과 처세술이 뛰어나지만 주위 사람들과 자주 부딪혀서 상대를 힘들게 하는 든 사람, 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고 신부단장하는 성도 중에서도 좌충우돌하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제멋대로 질서를 어기며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바로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입니다. 성격상 내성적인 분들은 이런 모습들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끙끙거리고 참고 있다면 이분들도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진 준마같이 뛰어난 존재지만 아직 자아 처리가 덜 된 신부들입니다. 그래도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내 사랑아입니다.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어도 광야를 통해 애굽의 속성, 세상의 속성, 자아의 속성, 사탄의 속성을 다 뽑아내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 같이 이 단계를 통해 신부를 단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와 같은 모습은 있지만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하는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아가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아멘. 뺨은 신부의 얼굴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아직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와 같은 모습이 남아있어서 그 모습들이 두 뺨에 나타나지만 따은 머리털로 살짝 가릴 수 있습니다. 머리털은 삼손의 머리털과 같이 헌신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머리털이 따은 머리털입니다. 그래서 따은 머리털은 잘 정돈된 질서가 있는 헌신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다는 것은 아직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와 같은 모습이 남아있지만 잘 정돈된 질서가 있는 헌신과 능력으로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예전에 바로의 준마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요? 워낙 뛰어나니까. 신앙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사탄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워낙 성격이 강하니까는요. 매사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진짜 뛰어난 신앙이 됐는데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 아주 가장 위대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속성이 남아있는 이런 분들이 연단을 통해서 눈이 비둘기같이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분들 변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야, 전 참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와 같단 말이에요. 가장 뛰어난 말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사탄의 속성이 나와 해가지고 매번 부딪혀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나중에 연단을 통해서 뭐예요? 눈이 비둘기 같은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보는 것이 비둘기 같아져요. 온유해져요. 이제 다툼이 없단 말이에요. 예전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불안해요. 왜요? 언제 또 무슨 말을 해가지고 시비가 걸려서 싸움이 나올까? 근데 이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가도 화평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가 1장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목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라고 한 것 같이 아직 사탄에 속한 속성이 남아있더라도 헌신과 그에 따른 능력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아직 바로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와 같은 모습은 남아있지만 헌신과 그에 따른 능력으로 아름다워지는 신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목은 의지를 의미합니다. 좌우로 머리를 돌릴 수 있는 것처럼 목은 머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끔 남자는 머리다라는 말에 속상해하는 여성분에게 그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목입니다라고 조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목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부의 머리가 신랑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결혼식 때 신부는 머리에 면사포를 쓰므로 자기 머리를 가리고 내 머리는 내 신랑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목은 머리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목이 곧아지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신부의 목은 구슬개미가 있기에 아름답습니다. 곧은 목, 교만한 목이 아니라 구슬개미가 있는 목입니다. 곧은 목, 교만한 목을 가리는 구슬개미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곧고 교만한 의지를 꺾는 방법은 오직 순종에 있습니다. 그 순종의 표가 바로 구슬개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슬개미를 목에 두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신약, 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이 구슬과 같이 꿰어져 있습니까?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직 바로 왕의 병거에 준마와 같은 고집과 조급함과 교만이 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결코 신부로의 성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헌신과 그에 따른 능력으로 아름다워진 신부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가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성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진 준마같이 뛰어난 존재지만 아직 자아 처리가 덜 된 신부가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와 같은 모습이 남아있지만 헌신과 능력으로 자기를 가리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어 주십니다. 금사슬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헌신과 능력으로 자기를 가리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자신의 거룩한 성품으로 신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다 같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금사슬인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거룩한 성품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은을 박아 만드십니다. 아직 바로왕의 준마와 같지만 헌신과 능력으로 자기를 가리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은을 박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뜻합니다. 내 사랑하로 불리는 신부가 염소 새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때 여전히 바로왕의 준마와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직 바로왕의 준마와 같은 모습이 있더라도 목자 곁에서 염소 새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일을 통해 주님과 똑같지 않은 옛사람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함을 주시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주와 별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이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이 내주합일이 됐다 그래도 하나님의 내주합일된 말씀으로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탄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임신했다고 탄생하냐고요.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라는 것도 깨닫고 사랑이라는 것도 깨닫고 능력이라는 것도 깨닫고 거룩함이라는 거, 의로움이라는 거, 선함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것까지 깨달아야지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탄생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구속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주합일된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단계까지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된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헌신과 능력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가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특히 염소 새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랑과 은혜를 전파함으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품, 이 거룩한 성품은 여러분이 거듭날 때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에요. 이걸 정금 같은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금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보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열과 압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아에 속한 모든 것,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거 하나님이 다 소멸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정금길이 있고 보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주문이 있단 말이에요. 진주가 어떻게 형성이 돼? 조개 안에 이 살아의 이물질이 들어올 때 너무 아프니까는 그 진액을 뿜어가지고 그 알갱이를 뿜고 그러다가 진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주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하고 진주문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